사망 25장 사망입니다. 25장 사망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모이는 공교의 목사 말씀과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인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힘들어 있게 하신다. 25장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정의와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세 천년이 교회가 타락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교회의 정의가 흐트러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국교회 이제 100년이 넘어서면서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 교회의 정의가 흐트러지면서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의 이러한 정의가 무엇이고,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또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총체적인 교회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다시 회복하고 지켜내 가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관에 대해서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러한 그 교회를 강조하는 이러한 지나침이 있었고, 또 하나는 보이는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이러한 양극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초대 교회 때부터 사도신조를 통해서 교회란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는 것, 거룩한 공교회,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 거룩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공교회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도신경에 성도가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예배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찬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 그러니까 뭐 레크리에이션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예배로서 그렇게 함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성도들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배적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결코 교회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적 교제, 그 다음에 그 성도들, 말 많고 탈 많고 또 온갖 다양한 사람들, 신분, 지위, 또 모든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쉽겠습니까? 오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고린도전서는 싸움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소개될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뭐 야유회를 가고 무슨 뭐 같이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이건 다 겉으로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뒤돌아서면 또 삼삼오오 욕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한 떡, 그리고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 결단을 하는 겁니다. 도원결이 모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놓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결단을 그 성찬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조금 불편하고 다소 힘들었던 성도들에 대하여 다시 품기로, 다시 용서하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그리스도의 피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자주 행해야 성도들이 그 다투고 싸웠던 마음들이 그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앞에 반성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도 나를 용서했었는데 왜 내가 용서 못하겠는가? 내가 저 성도를 미워하고 다투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인데, 이런 각오를 하면서
성찬에 다시 참여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것이 성찬의 교제. 그래서 성찬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로를 용서하도록 초대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가장 미움이 창궐한 그런 곳이 됩니다. 왜 신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신의 뜻 아래서 너를 미워하는 게 정당화가 되어버리게 되면 결국 종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찬으로 초대해서 그 불편한 마음들을 그리스도의 피 앞에 녹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로도 용서가 안 되면 그거 해결 못합니다.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의 교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권징의 교제예요. 교회법적 질서 아래서 함께 그 법을 지키면서 함께 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그래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가지. 이 사공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찬송이 너무 느린데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너무 빠른데요, 어떤 사람은 찬송이 너무 힘든데요.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적 질서,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제도적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유형교회 아래 모여서 함께 예배와 성찬과 삶을 나누면서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유형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조의 이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만 지켜왔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미리 일찌감치 문 닫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도망간 그런 교회도 문제가 되고, 또 창궐한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무조건 오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또 목회자와 교회도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난리도 난리가 아닙니다. 결국 사도신조의 정의에 웨스트민스터의 정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라는 것. 그래서 성도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성도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라면 정말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어서 전염병 때문이라면 잠시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을 예배로 그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런 탄력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목숨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키워내는 것에 모든 교회의 에너지와 힘이 거기에 향해 있는 것이. 그래서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성도들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사회 무슨 다른 친목단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또 신앙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 그러한 질서적 예배적 질서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게 되면 얼마든지 이 코로나 전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봄에서부터 코로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선제적으로 교회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대구처럼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해갖고 이동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막 이러면 교회도 지켜야 됩니다. 국가법을. 아니 당장 이동 금지가 됐는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몰래 밤에 막 돌아다닐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 교회에서는 법적으로 얼마든지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란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그냥 또 될 수 있으면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란 유형교회, 예배를 목적으로, 성찬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그러한 공동체인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면 교회가 교회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열악한 황편, 위험한 형편을 일할지라도 최대한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도적 교회와 유형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그러나 대구처럼 이제 또 역전이 돼갖고 지금 수도권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이렇게 위험 단계로, 또 그러면서 단계가 높아져가지고 3단계까지 이렇게 갈 정도로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름 이후부터 제 설교가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현장에 오라라라고 부득부득 요구하는 이러한 설교와 교회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비록 죽음의 천사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애굽의 그 초토화되는 재앙 속에서 성도의 가정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이러스는 들어갑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바이러스는 신자 집이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자의 집도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그건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손 안 닦고 더럽게 하게 되면 신자 집이건 불신자 집이건 다 들어갑니다. 그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구약을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에다가 출애굽 사건을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구원의 근본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의 생활에 대한 그러한 바이러스 문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레위기 11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은총, 이 청결에 대한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 훌륭한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쯔빙글리나 또 이런 분들도 배자도 그렇고 패스트 흑사병에 걸려갖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전염병의 부분들은 다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러다가 성도들 다 죽으면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위급한 사태가 발생이 되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따라 양이 주일날 안식일날 고통에 빠지면 그 양도 구해내는 게 상식이고 또 크리스찬의 사랑으로서 아무리 주일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물며 구해내거든. 성도가의 목숨이 위험에 빠졌는데 어떻게 현장에 있으라라고 그렇게 고집을 할 수가 있는가? 그건 올바른 안식일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이 엄청난 이 파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6월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하는. 근데 까딱 잘못하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은 성도들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질서 아래서 지켜서 예배드리다가 때로는 위험에 어떤 극심한 위험이 처하게 되면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빨리 교회 문을 닫는 이러한 또 행위들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다라고 교회론에 입각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의무 아래서 잘 주변의 환경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지 그렇게 선제적으로 그렇게 교회의 문을 폐쇄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나 또 가을에 접어들어서는 또 이렇게 수도권이 창궐해지게 되면서 그것이 정치랑 또 이렇게 사회적인 정치 또 이렇게 맞물려면서 결국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동이 돼가지고 지금 미국 보세요. 총 들고 서로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적인 이런 입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가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양반이에요. 우리는 총까지 들고 나가진 않잖아요. 나랑 다른 정당을 찍었다고 해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정치가 폭력적이 될 수 있는가? 예,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정치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선동시킨 걸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을 선동하는 그 정치가들은 가장 악독한 정치가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백성들의 시민의 건강과 안정과 재산을 항상 염려하고 교회의 안녕을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걱정하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이지 선동시켜가지고 그거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특정한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는 가장 나쁜 지도자인 거예요. 그 시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란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란이 벌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인 그 갈등을 해결 못해서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몇 년 동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하듯이 형제지간에 사촌지간에 총칼을 들여대고 이념이 달라갖고 서로를 죽이는, 근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기름에 불을 붓는 이런 형태가 또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이 구별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둘이 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악한 길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중세시대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시민에게,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웨스민스터를 고백할 때도 이제 뒷부분에 가게 되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는 각각의 역할이 반드시 구별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주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가 잘못하게 되면 반드시 쓴소리를 해야 되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를 향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그러한 제도와 힘을 가지고 또 쓴소리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또 일정한 보호를 해야 되고, 또 그 시대에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그 나라에 이단이 창궐하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국가위정자들은 아주 사이비적인 또 이러한 시한부적인 이러한 이단들이 창궐을 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일정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그런 또 의무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교 분리의 상호 협조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론을 다루는데 왜 자꾸 국가 얘기를 합니까? 국가와 교회가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정리가 되게 되면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여긴다든가, 구약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적 범죄를 범하게 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죠. 제사장이 법률가가 돼서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을 처합니다. 간음하다 걸리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또 신약은 로마 국가와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국가관을 잘 정리를 해서 국가는 어떠해야 되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또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신조에서 국가와 교회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두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는 교회를 도와야 되고 교회도 국가를 도우면서 훌륭한 시민을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교회도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는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사랑의 교회 사건과 같이 당회장을 판사가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오 목사님의 그 학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저는 사랑의 교회 단돈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랑의 교회에 가서 강의하고 그래서 돈 많이 받으신 그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그 최고의 장로님. 정작 국가가 교회의 당회장권을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저는 그 교단도 아니고 그 교회와 어떤 개인적 친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신학자로서 또 한 교단의 신학교수로서 이건 대한민국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140년 동안에 판사가 목회자의 당회권을 중단을 시키는, 목회자의 직분을 금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교수들도 말을 안 해요. 정교 분리의 원리에 대해서 칼럼이라든가 성명서를 쏟아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몇 자 적어가지고 사랑의 교회의 사건에 대한 논평 해가지고, 이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훼손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그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교회가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노회가 처리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총회가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판사가 당회장권을 금지시키고 평신도를 당회장으로 앉혀놔 버렸습니다. 변호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그래서 노회가 당회장을 임명을 했는데 두 개가 당회장이 돼갖고 서로 법률 다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시장에 대해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당신 대통령 내려오세요, 당신 저기 시장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권한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판사는, 대통령은
어떤 목회자가 합법적인 목회자인지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격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격은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그 교단이 주는 것이에요. 또 독립화교회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존중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 또 자격이 없다 해도 그 성도들이 이분은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우리 목사님으로 성경 교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 그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컬럼을 써서 이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넘어선 거고,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판사가 당회장 직분을 금지시키는 이러한 죄악된 행위다라고,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판적 성명서를 냈습니다. 합동 측에 있는 목사님들이 열일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합동 측 목사님이냐고 해서 아니요 저는 다른 교사 목사입니다 했더니 교수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국가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중세시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헨리 8세가 목사들을 다 임명한 겁니다. 신부들 다 안 해줬고 자기 재혼 못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왕이 목회자를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왕이 임명을 하는 것 아닌 것처럼 교회와 국가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가 정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그 두 고백,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에도 이렇게 사도신경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무형교회, 유형교회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무형교회, 유형교회. 지금 코로나 이 문제의 사태 때문에 교회 정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형교회, 보이는 교회, 현장 교회 이런 부분들이 무시되어지면서 온라인이 이제 한번 성도들이 맛보고 나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서 이제 웬만해서는 안 나가려고 하는 과거에는 웬만해서는 나가는 이런 그 분위기였는데 한국 교회도 100년 역사에 처음으로 이런 걸 경험해 보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벌써 온라인에서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교회가 본질이고 온라인 교회가 대세입니다. SNS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목회자라는 분이, 신학 교수라는 분이. 유형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무형교회는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신앙의 본질은 반드시 유형교회를 통해서 제도적 교회를 통해서 항상 또 유지되고 지켜져 가는 것이. 이 둘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를 무시하는 사람 치고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또 신앙의 본질인 성도가 교회라고 하는 이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또 건물 중심의 이러한 또 지나친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245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조금 중요한 표현들을 좀 읽어가시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사망을 할 때 사망도 유형교회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중간 첫 단락에 조직신학은 인간론과 구원론을 중심으로 하는 루터파나 알미니안파와 달리 성경론, 신론, 교회론을 중심으로 신학의 체계를 형성하는 이 개혁파, 장로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루터파는 이신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것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강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론, 신론, 교회론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본신조는 교회의 정의와 관련해서 사도신조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라는 고백에 기초해서 두 부분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25장은 거룩한 공교에 대한 설명이고 26장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서 웨스트민스터는 훨씬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이 고백은 성경적 고백의 두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적으로 자꾸 치우치는 분들은 무형교회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회주의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건물 짓자 막 건물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유형교회로 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2000년사는 이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 두 개념을 잘 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246페이지로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란 결국 개혁파의 교회 정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기초한 개정론에서 시작합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선택하신 백성들의 모임, 공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진 보이지 않는 모든 백성들의 공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이나 시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이고 하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항으로 넘어와서 247페이지에 보이는 교회란, 유형 교회란, 제도적 교회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또 예배로서 또 성찬을 교제하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제도적 질서를 갖춘 교회를 유형 교회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다 모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의 교회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교단, 교파 형태로 그렇게라도 일치를 이루면서 하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훈련해 가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교회, 공적, 공무원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공적인 그러한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서 유형교회도 역시 공교회적 성격을 가지려면 교회가 혼자 있으면 사적 교회가 됩니다. 독립파 교회는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 부족한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가 훌륭한 교회라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가 혼자 있으면 사적 교회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 교회가 같이 있어야 공교회가 되는 거예요. 공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도 혼자 있으면 사적인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그렇게 혼자 있으면 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공무원 할 때 공자를 쓴 겁니다. 사적인 그러한 사자를 쓴 게 아니고, 교제할 때 교자도 쓴 게 아니고, 공무원 할 때 공적할 때 공자를 썼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교회, 사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 교회가 하나의 질서 체계로 그렇게 제도적 질서 아래 모여지고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 형태로서의 공교회 개념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에 붙어야 됩니다. 공교회, 공교회. 이 말은 교단 중심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유형교회에서는. 무형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택한 예정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한 거고, 제도적 교회, 유형교회에 있어서는 다 같이 하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교단적으로는 하나의 질서 체계 아래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형적 의미에서 공교회는 제도적, 교단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독립파 교회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이런 회중교회도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요? 교회는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세례받지 않은 게스트, 임시 그러한 참석자들도 있고, 또 등록 신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초신자가 있을 수도, 이렇게 새신자 중심으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의 구성원은 상당히 다채롭게 구성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다수결 이래 버리면, 목사님 내보냅시다 그러면 다수결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쫓겨나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돈의 친척 8촌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한 100명인 교회에서 갑자기 한 50명을 자기 친척과 관련된, 자기 인맥과 관련된 사람들을 쫙 동원시켜가지고 다수결 이렇게 해갖고 투표 딱 해버리게 되면 멀쩡한 목사님이 쫓겨나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장로님이 자기의 사돈의 8촌 중에, 조카 중에 강도사 목사고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 있으면은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이제 뒤에서 선악 노릇하게 됩니다.
이 조선시대의 모습이 이게 종교 안에, 교회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 중세시대의 교권주의의 이런 타락들이. 그래서 자기 친척 세워놓고 뒤에서 다 주무르는 거예요. 왜? 그분에 의해서 세워졌으니까 함부로 설교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치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 권세 있는 분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쫓겨나니까. 그래서 사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 교회는 반드시 한 개인이나 한 주변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전하고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교단 질서의 형태를 따라서 공적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교회란 교단 중심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교회 부패했다고 그러면서 교단에서 탈퇴해가지고 독립하러 하는 분들이 꽤 많나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독립하러 나가게 되면 거의 이단 시비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도들도 교단도 없어요? 이러면 주로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 교단에 속하 있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자연적으로 절제가 되고 이렇게 견제가 돼가지고 교단적 질서를 법을 따르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견제 장치가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개혁한다라고 하는, 주로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기존 교단적 질서를 거부하면서 뛰쳐나가서 혼자 개혁한다라면서 이런 행태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개혁주의 부르짖는 분들이 독립파교회가 상당히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불편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그 선배들과 함께 그 교회를 개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교단에 문제가 있어서 쫓겨나게 되면 교단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지 독립하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단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나 혼자 있지 않도록. 혼자 있게 되면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락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항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적 교회가 왜 교단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안전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또 성경은 설명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세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이거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다 처리해도 돼요. 바울도 사도인데. 그런데도 그 공익성을,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16장에 이제 더 큰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그래서 상회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교회는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싸움과 분쟁이 항상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장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이런 교회법, 교회 질서, 공교회, 교단적 질서 이런 거를 관심을 안 갖고 봤기 때문에 안 보였지. 사도행전 15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멀쩡히 그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끝나고 나서 2차 선교여행 가는데 바울이 3차 선교여행까지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간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갈 건가 말 건가. 우리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잖아요. 그 마가가 중간에 힘들어서 가버렸어요. 젊은 친구가.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얘 또 가다가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돌아가면 연약한 교회들이 시험에 든다.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할 때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 죽였으니까. 처음에는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자신의 신용을 걸고 바울을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둘이 2차 선교여행 때 아주 심히 다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당대 교회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설명이 없어요. 사도들도 싸웠구나. 그래서 뭐 때문에 싸워요? 마가를 데려가느냐? 이건 교회 정치 문제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반드시 그거를 교회법 아래에서, 교단적 질서 아래에서 이렇게 해결해야지
까딱 잘못하게 되면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일 한다라고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일 갖고 싸운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한 질서, 교단적 질서와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누가 옳다 틀리다, 바울의 말도 맞아요. 그렇죠? 자꾸 중간에 돌아가고 그러면은 막 세워지는 교회들이, 성도들도 돈도 안 되고 멀쩡히 교회를 하다가 힘들어 그러고 막 때려칠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잘못 오해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성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일꾼이 됩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훈련시키고 또 실패하면 또 기회를 주고 훈련시키고 그래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둘 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는 침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따라서 우리의 중생된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도록,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훈련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법적 질서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 성도들의 가정생활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우리가 섭리라든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 주제가 이런 주제들이고 또 성경론 주제인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올 때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느 걸 먹을 것인지, 또 어떤 옷을 입고 갈 것인지, 그건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래가지고 시중에 이런 메시지들,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직통계시다 이게. 그러니까 장로교는 1장 1항에서부터 과거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던 방식들은 다 중단됐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장 1항에서부터 선을 긋습니다. 성도들이여,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직통계시라든가 그런 어떤 그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찌릿하게 오는 이런 어떤 거를 사인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그래서 가정의 형편에 맞게, 가족들의 선호도에 맞게, 자신의 그러한 또 좋아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여러 선호도에 맞게,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그렇게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잡수고 먹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 판단을 하는 거를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거 너무 이성적 판단 아니야? 성경의 사도들도 이성적 판단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이성적 판단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절 계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의논해서, 가정일은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그러한 세부적 구체적 내용들은 부부가 신앙 원리 안에서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은 성도들이, 또 교회 대표자들이 의논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와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도록 성령의 내적 조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직통계시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형교회의 제도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질서 체계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 그대로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그럼 목사가 왜 해설을 합니까? 해설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뭐하러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세워서 성경을 단순히 읽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해석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목회자가 정확하게 바르게 해석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끌어냈으니까, 정확하게 적용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형교회에다가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설교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목회자가 떡을 떼어주지만 그 떡을 떼어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밤에 떼어주신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던
동일한 효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찬의 규례를 주셨다라고 오늘 사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 연약합니다. 설교 연약해요. 교회 예식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거기에 효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 이게 유형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단적인 이러한 개념까지 공교회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말씀 성례라는 질서를 통해서 외적인 질서와 조직적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248페이지 위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같이 읽어봅니다. 이 단락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부터 읽어봅시다. 이런 유형적 교회의 중요성의 성격에 대해서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이 기독교 강요 지금 우리가 4권 하고 있잖아요. 그 4권 1장 1항의 제목이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어머니요? 하나님의 성에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이 어머니 그러니까 확 놀래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이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즐겨 썼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전도하고 또 새신자로 만들고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고 성도들을 치리를 해서 또 성화 속에서 키워내가고 이런 모든 역할이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제도적 유형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렇게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성도는 그냥 혼자 알아서 저절로 때가 되면 전도도 받고 자기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다 성장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형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겼고 그 사도들은 또 그의 제자들에게 맡겼고 그 제자들은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목회자와 또 장로라고 하는 이런 교회적 제도적 질서 아래에서 유형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유일한 수단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이러한 표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카톨릭이 또 이제 망가뜨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회주의, 무형교회 중심주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과학 문명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됩니다. 지금은 온라인 성찬까지 나왔습니다.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지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제도적 교회의 현장 예배 중심의 그러한 유형교회를 소중히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더욱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부득이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성도들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잠시 피난하는 것이지 일상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현장 중심의 또 유형교회적 질서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북한과 같이 그런데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유형적 예배 질서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고 전염병이 닥치고 콜레라가 닥쳤어요. 그러면 잠깐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다든가 아니면 그 주간과 좀 몇 달이라도 전염병이 잦아들 때까지 멈춰야 됩니다. 목회자가 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달해 주든지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교회를 유지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온갖 전염병과 온갖 전쟁과 온갖 기근과 자연재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숨의 위험이 닥치게 되면 반드시 또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또 유형교회이기 때문에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라도 숨어서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보편적 유형교회의 의무예요. 그러나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치게 되면 또 상식적 선에서 성도들의 목숨을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그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유형교회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칼빈은 이 유형교회의 중요성에 대하여 제네바 2차 교리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는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7장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참교회와의 교제를 이탈하여 참교회로부터 분리해 나가고도 하나님의 존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따라서 우리는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참교회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스위스 신조는 신자의 영적 생명과 성장은 유형교회적 질서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참이라는 참된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참되는 또 반드시 떠나야 되는 또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항으로 넘어가면 그 참된 교회의 표지가 무엇이냐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신조 25조에서는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쉬운 표현들이 아닙니다. 신성한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이 물건에다가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형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목회자도 유형 교회를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은 깊이 마음에 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망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형 교회 제도의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건물을 마련한다고 해서 유형 교회가 아니라 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유형교회라는 거예요. 이 유형교회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건물로 또 이해를 쫓아가게 됩니다. 유형교회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도적 질서를 갖추는 것이 유형교회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가 유형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규례들, 예배적 질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유형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비밀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러한 유형적 교회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정상적인 구원, 세례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신앙적인 또 물질적인 이러한 복들을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목회자들은 반드시 약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저희 교회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약한 미자립교회 형태로서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겠습니까? 누군가는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여러분이 이러한 개혁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또 여러분들이 함께 그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처음부터 또 섬겼던 그러한 헌신하면서 눈물로 섬겼던 분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문을 닫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는 교회들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자립과 이러한 또 유지의 이런 부분들은 많은 또 에너지와 힘이 듭니다. 왜요? 당장 이 건물을 사용을 해야 되고 전기를 써야 되고 이런 모든 공간들을 마련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있다가 그냥 주일날만 오니까 번듯하게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이쪽 거 하얀 거 지난주에 목사님 이거 지고 나르느냐고 아주 팔에 알이 다 베겠습니다.
이게 또 30% 50% 이러니까 그 공간에 그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한 칸씩 뛰어 앉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좀 더 맞추려고, 그래서 조금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입하자 그랬더니 이게 또 마땅히 또 나오질 않아서 새 거는 또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중고로 또 이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또 딱 맞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 10,000원짜리, 이 11,000원짜리가 또 마땅히 또 있어가지고는 불이 나게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둘이 그 층에서 나르고 또 들고 뛰고 또 여기 가져와서 또 여기 나르고 또 그냥 저기 또 폼 저기 세제로 해가지고 또 닦고 그냥 거저 이렇게 편안한 공간이 마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또 편안함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란 이러한 그 특성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또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유형교회를 또 잘 섬겨서 그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의 자리가 유지가 돼야 되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과 설교와 교회적 예배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러면 아무리 연약한 목회자가,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 할지라도, 아무리 볼품없는 떡과 포도주 그거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주는 은혜의 효력을 약속해 놨다라는, 무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파이프 오르간 수억씩이나 되는 거, 또 엄청난 공간에서 장엄하게 소리를 듣고 그래야만 막 예배가 된 것처럼 막 뜨거워집니까? 그러면 악기도 제대로 하나도 없이, 마이크도 이 구입하실 때 그 20년 전에 분들이 이거 노래방 마이크 시스템만 해도 수백만 원 들어갑니다. 이게 음량 좋은 것들은 성도들 돈 너무 쓰면 안 된다. 10만 원짜리 중고 이 노래방 이게 앰프 저겁니다. 이게 그래도 20년 지금 쓰고 있어요. 고장이 나야 좀 바꿀 텐데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저 유아실의 에어컨도 저게 40년 가까이 된 에어컨입니다. 저게. 어떤 분이 목사님 저거 제가 하나 살고 고장 나면 해요. 아직 고장 안 났으니까. 저것도 우리 성도가 집에서 갖고 계시던 거를 뜯어온 거예요. 본인이 20년 썼고 여기 와서 한 20년 30년 가까이. 고장이 나야 고칠 텐데 저기 바꿀 텐데 왜 옛날 것들은 고장도 잘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시원하게 이렇게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아껴서 화려하고 휘황찬란 난다고 해서 좋을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다 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끼고 또 아껴서 유형교회는 그러한 재정과 에너지들을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후학들을 키워내고 또 성도들을 키워내고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이런 일들에 집중해야지. 물건 비싼 거 싸놓으면 결국 그거는 금방 또 납부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유형교회에 대한 정신과 가치들을 목회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싼 거 내가 마련해 놓으면 내가 복 받겠지. 이런 기복주의 심리를 갖고 물건을 헌금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유형교회를 함께 섬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참여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형교회 아래 왜 목사라고 두었을까? 이게 이제 성직이라도 번역이 되고 교역자라도 번역이 되고 여러 형태로 번역이 돼요. 그 번역하는 사람의 신학이 담깁니다. 이제 회중교회 사람들은 이거 목사라고 번역하기 굉장히 싫어해요. 성직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침례교뿐인 존 파이퍼라든가 이러한 그 장로교뿐이 아닌 분이 이 부분을, 이 유형교회를 번역할 때 번역이 달라집니다.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회중교회 분들이 번역할 때 이게 달라집니다. 왜요? 목사나 나는 똑같은데 왜 자꾸 높이는 그런 표현을 쓰는가? 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가? 이건 목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목사님은 설교합니까? 성경이 구별된 직분자에게만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줍니까? 성경이 그걸 요구한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무슨 등급이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반드시 성직이라고도 해도 좋은 번역이에요. 그 평신도, 요즘에 이제 평신도라는 거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독립파 쪽에서 공격을 해요. 이 평신도라는 말 100년 이상 써왔어요. 근데 이 평신도라는 말을 사제라는 말과 연결해서 쓰게 되면 등급 개념이 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건 조금 위험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쪽에서는 사제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다 목사, 목회자. 그러면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평신도를 공격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목사직을 공격하려고 하는 회중파의 의도가 들어옵니다. 똑같은 성도인데 성도라 해야지. 왜 자꾸 평신도라고 그러냐. 평신도라는 개념은 직분의 구별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유형교회 제도 안에 분명히 직분의 구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 모두가 성도예요. 그렇지만 교회 질서 속에서는 구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언어가 적절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론에 있어서는 모두가 성도지만 교회론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뭐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애매해진다고요. 일반 신자? 그럼 특별 신자가 있습니까? 그 단어는 더 이상해요. 구별성의 단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성도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신성도 나와서 설교하세요. 그러고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 목사, 교역자, 성직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정치보복에서도 다 씁니다. 홀리라는 말도 쓰지만 더 중요한 건 디바인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도 홀리와 디바인이 있는데 디바인은 신적 이런 말이에요. 거룩 이런 개념을 더 높여서 신적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목회자에게다가 디바인 미니스터라는 부분을 그냥 씁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은 성직자라는 말 굉장히 싫어해요. 주의 종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해요. 어느 순간부터. 왜 자꾸 나누냐라고. 이거 회중파에서 들어온 사고들입니다. 적어도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을 주의 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따뜻한 밥, 햅쌀, 농사 제일 먼저 진 거 이렇게 해서 대접해드리고, 뭐 목사가 사제냐라고. 그럼 목회자를 존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목사님들 밥 먹을 때 줄 서세요. 그러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형교회적 질서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유교 문화에 있어서는 이렇게 밥상을 따로 좀 차려드리고, 그래야 목사님 빨리 먹고 좀 쉴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말을 하다 뭐 저녁 때 되면 목이 다 쉬고 발이 막 퉁퉁 붓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좀 쉬어야 오후까지 힘을 해서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파김치가 돼가지고 빨리 끝냅시다 그냥 이러면 여러분이 손해가 되는 거고. 그러면 목회자를 말씀을 사역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해주는 거는 차별이 아니라 그건 배려인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식당에서 목사님 줄 안 쓴다라고 논쟁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래갖고 장로님 목사님 다 줄 서라라고, 목사님 설거지도 한번 돌아가면서 하라라고. 우리 교회는 아주 평등한 교회입니다 라라고. 목사님 파김치가 돼가지고 대충 얼른 끝내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과 배려를 이해를 못하는 유형교회 이런 문제들을,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목사라라고 해요. 성직 목사, 이게 우리 장로교 쪽의 의미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를 주신 거예요. 성직을 주신 거예요. 교역자, 이것도 굉장히 넓어요.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도 다 교역자라 그러잖아요. 사역자, 장로님, 집사님, 교회 다 사역자라 그러잖아요. 집사님들. 이 뭉뚱그려서도 다 부를 수가 있다고요. 사역자 이래버리면. 교역자, 사역자 이런 표현 번역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럼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성직, 목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이게 1장에서는 스크립처라고 하는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워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오라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예언. 이거 왜 이거를 오라클이라 했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목사와 설교, 이게 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설교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의 성경의 무호성 할 때 성경이라는 단어와, 여기서는 목사가 말씀을 설교하는 이러한 행위를 강조해, 유형교회 행위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오라클이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오라클은 오늘날 영어로는 예언하다 뭐 이렇게 미래를 점치다 뭐 이런 이제 형태의 뜻이 되는데 옛날 중세 언어에서는 이렇게 설교 또 뭐 이런 선언 또 이렇게 대중 연설 이런 게 다 오라클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성례전을 집례를 하는 것이에요. 규례. 요거가 있으면 유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를 세우고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의 성도들이 짐을 나눠지면서 목사님도 청소해야지요. 내가 청소해도 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지쳐 있으면 설교하는데 힘들잖아요. 우린 또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한참 설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청소는 좀 집사님들이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배려들 또 성찬의 이런 집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회법적으로 일반 성도들은 함부로 또 이런 성찬을 이런 부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별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요구하기도 하고 왜요? 교회의 예식이라고 하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들이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휘황찬란한 의식에서 보게 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이 목사라는 단어에 남성형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법에도 남자 30세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목사의 자격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목사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럼 평신도한테 세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무효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려고 새로 오게 되는데 여자 목사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들이 혹시 계셔요. 그러면 다시 등록 절차를 밟고 세례를 장로교에서는 그때 세례를 주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형교회적 질서의 목사, 말씀, 규례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왜 이토록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읽고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사망은 유형교회 통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250페이지로 교회는 둘째 줄 하나님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세상적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친히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하이델베르그 53원에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원칙, 성경이 요구하는 원칙을 따라 운영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공적 기관이라고 하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겁니다. 세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과 성령의 통치 원리를 교회 통치의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라고도 합니다. 사망은 이 외적 원리를 교역자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로 더 확장하였습니다. 말씀은 교역자를 통해서 설교라는 형식을 갖게 되고 이 설교는 세례와 성찬과 같은 다양한 교회 예식과 규례의 기초가 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말씀을 섬기는 목사 직분은 유형교회 질서에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게 되면 목사여 교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 번역에도 그 교역자라고 안 돼 있어요. 사역자라고 안 돼 있어요. 분명히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티처, 영어로는 티처로 돼 있고 디다스칼로스인가 이렇게 해서 거기도 가르치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목사로 돼 있어요. 목사로 성직으로 번역하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유형교회 주신 그 핵심이 뭐냐를 이해할 때 목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나도 중요한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의 그 권한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내려오시게 되면 따라서 실력을 갖추고 바른 신앙관을 가진 좋은 목회자는 교회를 세워가는 바로 첫 출발이요 종교 개혁의 교회 개혁의 첫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엄청난 개혁을 해도요 거기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 안 변합니다. 종교 개혁도 역시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그 나라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신학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신학교에서 동성애 찬송하고 뭐 보수 이 신학교에서 참 정말 성도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목회자를 키워내는데 전도사 강도사들을 잘 발굴해서 앞으로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은 곤두박질 쳐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키워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잘 하면서 이런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신조들 달달달달 이렇게 아주 출중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강해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다시 길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자, 프랑스 신조 25조에는 목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한다. 존경하고 순종 둘은 달라요. 존경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성도들이 순종하는 건 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성도인데 왜 순종하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순종해야 돼. 순종은 자기 뜻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존경은 자기 뜻을 꺾지 않아도 존경할 수는 있어요. 존경과 순종. 칼빈도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신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는 이 수단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류에게 주신 훌륭한 선물이며 특별한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외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목사를 세웠는가? 두 개. 하나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이는 인간의 말에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라는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배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처럼. 공포의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감당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고 또 그 성경을 설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선생들을 그렇게 목사로 세우신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배려, 하나는 순종의 테스트. 이걸 악용하게 되면 이거 교권주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회중파라든가 독립파처럼 목사도 성도다 이러면서 기능론적으로만 그냥 목사를 이해하려고 치게 되면 그 목사가 하는 말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건 내가 참고 할게요.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이게 이상하게 설교했네. 이런 식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그 치리와 책망을 하나님의 징계로서 못 받아들입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목사님도 성도인데 왜 나에게 명령합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교회의 제도는 신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됩니다. 왜? 그에게 신적인 권한을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울 때는 더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의 맹세와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청빙을 할 때는. 만장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면 그래서 독립하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교정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맹세로 받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형태로 빠지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교체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회라든가 총회가 살펴보고 위험성이 있으면 면직을 시키고 목회자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훌륭한 목회자를 신속히 파송하는 거죠. 제가 노회에 재판하는 이 검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소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좀 굳은 일을 많이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교회들 고소 사건 올라오게 되면 그걸 조사를 해서 검사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부기 형성이 돼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일반적 재판정처럼 교회 재판도 종교 재판적, 신앙적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 간증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상한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는
기도원 여자 원장이 안수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는 자기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교단 안에 막 그걸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예전에 최진실 이 배우 그 지옥에서 소리 지른다라고 그러면서 들어보시라고 이제 내가 걔 음성을 이런 일들이 사이비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만 아파트가 지어지다 말고 터만 있다고. 왜요? 그랬더니 그거 열심히 안 믿어가지고 중간에 칭의가 취소돼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음성으로 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 환상으로 말씀해 주죠. 성경론 깨지죠. 구원론 깨지죠. 교회론 깨지죠. 그래서 결국 고발이 들어와서 제가 그 고발장을 전부 써서 우리 교회법 몇 장 몇 통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장로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속히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안 고치는 거야. 이 신목사 너 스콜라적이어서 그래. 너 맨날 교리 공부만 하나. 너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나는 기가 막혀서 못 듣는지 몰라도 이거는 우리 장로교회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몇 번 기회를 줬는데도 안 고치는 거예요. 정식으로 고발장을 해서 재판국에 접수를 했고, 그래서 결국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 이 사건 목사들이라고 다 율법주의 목사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못하는 기가 막힌 목사들이 별소리를 다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목사로서의 자격도 이건 위험하다. 왜냐면 그 교회의 장로님과 성도들이 빨리 처리해달라고. 왜? 성도들이 그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같이 나자빠져 가지고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이러면서 교회가 분열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면직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 목사님 결국 쫓아서 나간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적 제도로서의 신적인 설교의 권한을 위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확보해 주지 않으면 그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목회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같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대양 사건부터 시작해서 다미성배 사건 시작해서 종교에 관련된 이런 모든 끝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천국 빨리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 집단 자살이 세계 역사 속에 끊임없이 종교적 집단 자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에 어떤 말이 나올지 아무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 장치를 반드시 두고, 비록 소중한 교회 유형교회적 질서지만 그 유형교회 질서는 견제 장치가 없게 되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목회자를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세워야 되고, 그렇게 세운 목회자라도 혹시라도 중간에 또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상위 기관이 그 목회자를 2중 3중으로 견제하면서 성도들을 잘 목양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유형교회로서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효력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로서 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는